말씀은 신의 산 아래서 창세기 읽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철학책이나 혹은 과학책으로 간주하고 읽지 않아야 한다 하는 점이에요.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성경은 모순된 개념들이 많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또 다른 비과학적 요소들이 많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 충분한 모든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을 위한 책이지, 구원을 제공하기 위한 책이지 과학책은 아니더라. 자, 그럼에도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많으니까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대 과학의 최신 이론을 하나도 모르는 그 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른바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어리석은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단순한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니까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양자 물리학, 고전 물리학부터 양자 물리학에 이르는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과학적인 진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성경은 비과학적인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넘겨서도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찌찜레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찌찜레벤, 신학 용어인데요, 이것은 삶의 자리 혹은 생활 속의 맥락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찌츠라고 하는 것은 자리란 말이죠. 앉다 할 때 자리, 임은 인, 안에 그런 뜻이죠. 안이란 뜻이죠. 레벤은 삶을 말해요. 찌찜레벤, 삶의 자리 혹은 생활 속의 맥락. 그러니까 그 본문이, 오늘 내가 읽는 이 구절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기록되었고 사용되었는가. 다시 말해 성경의 한 구절이나 이야기나 시나 예언 등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생겨나고 사용되었는지를 연구하는 방법, 그게 바로 찌찜레벤, 삶의 자리라는 신학 용어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저자로 알려진 모세 시대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모세 시대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모세와 함께 신의 산 아래서 읽으려고 할 때 제대로 읽혀질 수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제가 신의 산 아래서라는 이 해석학적 용어로 제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아래서 창세기 읽기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저자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역사적 상황을 먼저 고려하면서 창세기 읽기에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었던 그 시대적 상황, 찌찜 레벨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을 이제 막 마쳤어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로 급하게 달려와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던 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아담 때 이야기, 그 이야기 자체를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막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적확한 표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신 책, 그게 바로 창세기다. 그런데 내용상 그 천지 창조부터 얘기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비롯한 토라, 모세 오경이죠, 율법서죠, 그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가 천지를 창조하시던 과거 이야기로 구성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최초의 독자였던, 최초의 그 모세의 기록을 읽었던 그 최초의 모세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 그 시내산 아래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반영된 책이 창세기다. 따라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자 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전문가였습니다. 그죠? 모세는 애굽 전문가였어요.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모든 말씀을 나눴던 여호와 신학, 야훼 신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애굽의 문화는 중독성이 매우 강했어요. 중독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거대한 문화, 섬세하고 인간적인 특성, 그리고 그 인간 구미에 딱 맞는 다양한 신들이 애굽에는 있었거든요. 온갖 신들이, 맞춤형 신들이 채택돼서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 바로는, 파라오라 그러죠. 바로는 태양신, 저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입니다. 라, L-A, 라인데 태양신 라의 현현이자 대리인으로 현실의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라가 있는데 바로는 바로 그 태양신이 인카이네이션해서 성육신해서 바로가 된 거라는 거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태양신이 인간의 몸으로 현현했다,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애굽을 통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살아있는 신, 인간으로 나타난 살아있는 신 바로를 섬기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피라미드도 세우고 궁전도 생기고 수많은 조각상들 그리고 그림들이 그 태양의 도시 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종교적 축제를 항상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이 파라오를 잘 섬기는 것이 곧 신들을 위한 것이고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바로가 정점에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그 인간 바로가 신으로 절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관점에서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 세상과 그 대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죄의 세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창세기는 죄에 왜곡되어 버린 현실 세계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는 강력한 복음과도 같은 책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애굽의 심장부인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났죠, 모세가. 그래서 애굽의 핵심 코드를 아주 잘 알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노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굽의 악한 풍습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뭡니까? 우리에게 문명의 이기로 손안의 컴퓨터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주어지고 모든 가정 테이블 책상 위에 컴퓨터가 되어 있잖아요.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 필요한 부분을 잘 절제하면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갈아 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게임에 빠진다든지, 그 게임도 다양하더라고요. 바둑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렇게 섬세하고 화려한 그런 게임, 전쟁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게임은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겠죠. 학생들. 요즘은 그 아줌마들도 이렇게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더만요. 이렇게 계속 머리가 이제 잘 안 따라주니까 이렇게 위에서 쪼르륵 내려서 딱 맞춰주면 쭈르륵 하고 없어지는 거, 그런 거 있죠. 구슬 쭈르륵 해서 일치하면 쭈르륵 점수 나오고 그러는 거. 근데 게임은 특징이 딱 이겁니다. 승리를 맛보게 해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도 게임 속에서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은 항상 적이 있어요. 상대가 있어요. 게임이 뭐예요? 나와 경쟁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겨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내가 게임하는 것을 박수 쳐주는 사람은 아군이고, 게임을 가로막는 사람은 부모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적입니다. 뇌가 그렇게 됩니다. 뇌가 그렇게 돼요. 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게임하는 것을 방해하면 분노해요. 집안에서 게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분노하면 그 사람 중독된 겁니다. 중독된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걸 막는다고 화를 내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당신은 중독자예요. 그래서 가정에 게임을 들어와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가정에 게임기 들어와서는 안 돼요. 게임하는 그 프로그램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안 끊어지거든요. 중독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끊어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나 주변에서 그런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 치워야 합니다. 도끼로 뽀개야 합니다. 그거. 하드 뽀개고요. 액정 다 뽀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몰두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 괜찮다고 침묵해 주는 사람은 내 편, 이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사람은 나의 적. 근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적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적인 거예요. 이 감정 안에서 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상대가 괴로워하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보세요. 옛날에 몇 년 전인가요? 갓난 아기를 이제 막 낳은 부부가 둘 다 게임 중독이에요. 집에다가 그 젖먹이 애를 놔두고 하루 이틀 사흘을 게임방을 게임방 맞나요? PC방에 가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애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래서 애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때 처벌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들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 가끔 나도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요런 정도는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 하면 계속 하든지 딴 걸로 또 넘어가든지 그럴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마약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치우셔야 합니다. 이거 비싸게 샀는데, 아니요, 다 치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못 갈 겁니다. 가정도 오래 못 갈지 몰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위기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하다가 그리 갔어요?
코드라는 단어가 나와서 내가 그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조상 때부터 430년 몇 대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죠. 430년 동안 계속해서 애굽의 그 화려한 종교 문화, 그 신들을 위한 축제 문화에 막 젖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축제 날에는 먹을 것을 막 바로가 이제 자기의 그 자비를 과시하고 위험을 과시해서 먹을 거 막 주고 그러거든요. 돈 풀거든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트럼프 선생님 온 세계 다니면서 삥 뜯어가지고 최근에 발표했더라고. 미국 전 국민에게 2,000불씩 나눠주겠다는 거야. 야, 대단한, 이 현대에서 대단합니다. 온 세상 다니면서 삥 뜯어가지고 우리 돈도, 우리나라 돈도 막 3,500억이라 그러지만 뒤로는 또 막 6천억 추가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1조 가까이 뜯어갔지. 그러니 뭐 얼마나 세상에서 끌어모았겠어요. 그거 2천만 원씩, 2,000불씩 준대. 2,000불이면 거의 한 300만 원 되나요? 300만, 전 국민에게 3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그 애굽의 악한 풍습에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고난의 시기가 어느 때냐면 애굽의 그 18왕조라 그래요. 18왕조의 그 핍박과 박해와 학대. 근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과 삶 속에 노예의식이 심어졌어요. 우리는 노예에 불과하다. 그런 노예의식. 노예로서 당연하게 애굽에서 살아가는,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그 정신이 심어진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실족시키는 거침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창세기의 말씀이 강력한 복음이 됐고 저들을 해방시키는, 자유케 만드는 말씀이 된 거예요. 애굽의 구습과 영향력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애굽적이 되도록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메시지로 가득 채웠습니다. 창세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그토록 과거사 기록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그걸로 창세기가 가득히 채워져 있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원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조상, 그 출발점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과거사에 대한 역사 기록을 자세하게 기술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애굽의 코드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의 정신들은, 이스라엘의 의식과 행동들은 여전히 애굽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보여줘요. 말을 보여줍니다. 마음속에 애굽의 다실론의 거대하고 화려한 애굽의 종교 문화와 물질적인 세속 문화, 무엇보다도 굴종의 노예의식, 거기에다가 왜곡된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식도 심어준 거잖아요. 바로가 심어준, 애굽이 심어준 거예요. 일제가 이 한반도를 이렇게 장악을 했을 때 식민 역사관을 주입을 시켰잖아요. 주입을 시킨 식민 역사관. 우리나라는 항상 당하고 사는 민족이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투의 그런 식민사관을 끊임없이 주입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노예의식을 심어줬고, 이스라엘의 기원은 별 볼 일 없어. 소수민족, 하찮은 민족이야. 이런 걸 심어줌으로써 일어설 생각도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홍해 기적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그들이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신들은 대리자인 바로를 통해서 위엄과 자비를 보여주었고요. 신들은 사람들이 지은 큰 신전에 죽은 박자같이 조각 형상들, 그림 형상들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보았던 그 죽은 박자 같은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계신 채 나타나신 거예요. 무서운 화염이 시내산 정상을 감돌고 하늘을 울리는 커다란 나팔소리,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면서도 이스라엘 그 60만 그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그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대화하셨거든요. 이런 커다란 큰 신이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원과 애굽과의 관계, 그러니까 애굽이 큰 나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수준으로 정도로 그렇게 사용한 나라일 뿐이야. 애굽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준비해 놓으셨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도 저들은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기다리면서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바벨론, 이 대제국 바벨론은 우리를 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더 성숙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렇게 심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정체성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핵심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입니다. 이 땅의 약속은 앞으로 광야가 저들에게 줄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이 되고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독자이면서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는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창세기를 읽는 분들에게 저는 이것을 권하고 싶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인 것, 1차 청중인 것을 감안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참 이스라엘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시라.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시대에 목양하던 그 시대 로마 치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1차 청중인 요한의 양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해한 다음에 2000년 뒤를 사는 20세기, 21세기의 우리의 삶에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었을까? 시내산 아래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를 모세와 함께 나란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시간을 껑충 뛰어넘어 오늘 이 현대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나를 고민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마음속 우상 깨뜨리기입니다. 제가 천지창조 이야기를, 창세기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속 우상 깨뜨리기.
그게 천지창조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세력을 막 벗어나서 시내산 아래 광야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잔재해 있는 그 애굽의 바로와 우상들, 그 위대한 존재와 그 위대한 존재를 함께 하면서 애굽을 다스리고 복을 주는 우상들, 그리고 애굽의 풍습을 깨뜨리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우상들의 허무함과 무능함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애굽 우상들의 거짓된 신화들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첫째 날 뭐가 창조됐어요? 첫째 날 창조?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음속 애굽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그 관점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 3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첫째 날 창조의 원재료가 되는 빛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빛은 이런 밝은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 달빛, 별빛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이트를 말하는 그 라이트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원재료, 우주 만물의 원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파장, 하나님의 소리,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파장이 우주를 관통해서 쫙 전 우주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그 목소리의 파장이 퍼져나갈 때, 그때 맨 처음 창조된 그 빛이라고 하는 원재료가 뭘까요? Maybe, yes, 수소일 겁니다. 수소는 뭐예요? 전자가 하나죠. 그 수소와 수소가 만나가지고 중수소가 되고요. 중수소가 또 만나면 헬륨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빛도 나고 열도 나고 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최초의 어떤 원자, 그 안에는 뭐 쿼크들도 있지만 어쨌든 최초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자료를 창조하신 것, 그게 빛이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빛의 창조를 통해서 빛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애굽의 세계관, 종교관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애굽의 최고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아까 말씀드렸던 라예요. 태양신 라예요. 근데 애굽은 태양신의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양의 빛을 피할 수 없듯이 태양신 라의 현신인 바로와 애굽의 권세를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바로와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중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하듯이, 곁으로 잠깐 빠지겠습니다. 중국 보니까 두바이 같은 곳은 좀 안전한 지역인 줄 알았는데, 두바이를 보니까 두바이 캄보디아의 한 블록 전체, 한 블록의 그 모든 건물들을 통으로 중국인들이 빌려서 거기서 사기단, 뭐 인신매매단, 뭐 온갖 각종 범죄 단체가 때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공격받고 이제 뭐 라오스로 넘어가고 막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근데 두바이는 더 큰 거예요. 한 10,000명, 한 단지에 10,000명씩 그 이 사기단들이, 국제 사기단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것들이 5개 정도 있고요. 작은 그 업체들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두바이가 그렇대요 지금.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 단지도 보여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지고 온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 지역에 간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 계셔야 되고 함부로 뭐 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 불안증 들이는 것 같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고 마귀가 지옥을 현실 세계에 펼쳐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빨리 거기 간 호주 청년이 부모한테 통보가 왔잖아요. 당신 아드님이 바다에서 빠져서 익사했다고. 그래서 시신이 도착해서 보니까 속에 장기가 없는 거예요. 장기들이 없는 거예요. 많이 없는 거예요. 장기는 살아있을 때 빼야 그게 이제 효용성이 있는 사용되는 그 장기죠. 그러니까 그 장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럼 백인들도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이제 다 중국인이 했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 장기 적출을 이모대로 막 하고 그러는 동네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홍색 지도층 있잖아요. 중국의 홍색 지도층 최고위층들 말해요. 홍색.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150년 프로그램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50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푸틴한테 그런 게 녹음이 돼서 나왔잖아요. 150년 살 수 있어요. 장기만 바꾸면 150년도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중국의 지도층들이 정치 지도층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의 평균 수명하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평균 수명이 20년 차이 난대요. 평균 20년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시장. 돈으로 다 보이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막 그렇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 신빙성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루머도 많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기를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드립니다. 네. 태양신 라의 빛이 애굽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창세기의 천지창조 말씀은 뭐예요? 빛과 태양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선언 아니에요. 니들이 애굽에서 태양신을 가장 그 위대한 신으로서 그 모든 복을 주고 모든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희를 애굽에서 지금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태양을 만드신 분이야. 빛을 창조하신 분이야. 다들 내 밑에 들어와 이것들아 그러신 분이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출애굽 때 고센 땅 외에 모든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던 적이 있죠.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어요. 캄캄해서 자기 손바닥도 안 보이는 대낮인데도 밤과 낮이 구분이 안 되는 3일에 그 흑암이 임했었죠. 이건 역시 태양신 라, 빛의 신 라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애굽인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깨뜨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복음이라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피로 충분한 메시지를 가득 담은 메시지.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둘째 날 창조는 뭐였어요? 물을 창조하신 거죠. 공창 윗물, 공창 아랫물 뭐 이렇게 물입니다. 근데 애굽은요 모든 물들의 집합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 신에게 던져지기도 했어요. 그들의 신 나일강, 그 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것들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심판을 애굽에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해 주던 그 나일강, 애굽의 신이 죽음을 선사하는 강이 되더라.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생명을 건네주는 우리들의 신으로 알았던 나일이 죽음을 선사하는 죽음의 물을 제공하는 그런 강이 되어버리더라. 와, 하나님 세시다. 마음속 물의 신 나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물을 심판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 마음속에 애굽인과 동일하게 나일강이 신이하던 그 우상 섬김이 박살나는 거죠. 그걸 심판하신 거죠. 자, 셋째 날도 창조하셨어요. 뭘 창조하셨어요? 물에 잠겨 있던 이 땅이 이제 융기하면서 무치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잠겨 있었고 바닷속에서 융기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고요. 실제로 그 히말라야 그 높은 곳에서 암염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근데 무트로 이렇게 융기하면서 그래서 물기는 빠지고 수분은 증발하면서 그냥 땅 속에, 바위 속에 그런 소금 덩어리가, 소금이 나트륨만 소금 아닌 거 아시죠? 염화 나트륨만, 짠맛만 나는 게 소금 아닙니다. 미네랄도 함께 섞여 있는 게 소금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미네랄이 섞인 그 소금들이 암염으로 이렇게 바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캐다가 먹고, 동물들도 어딘가 바위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막 핥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 먹어야 사니까. 소금 미네랄을 먹어야 사니까 동물들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 있던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뭇과 바다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세요. 예. 그래서 땅의 신의 이름은 게브입니다. 게브인데 이 게브는 흙과 먼지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근데 흙에서 모든 먹거리들이 나오잖아요. 채소, 곡식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땅의 신 게브는 매우 중요한, 매우 유능한 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브가 먹을 것을 낸다는 애굽인들의 신화, 여기에 치명타를 입힌 것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입니다. 땅이 신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게브가 먹을 것을 낸다고 하는 거, 이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리셨던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먼지를 모세가 집어서 하늘로 확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때가 돼서 애굽 전역을 덮잖아요. 저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먼지가, 흙이 게브의 통제를 벗어나서 오히려 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신이 아니야. 게브는 가짜 신이야. 너희들이 만든 신이야. 맞춤형 신이야. 너희들이 채택한 신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날 창조 뭐예요? 하늘의 광명들을 창조하셨어요. 두 광명, 낮의 광명 해, 밤의 광명 달, 그리고 별들. 이 창조의 의미 역시 애굽의 거짓 신화를 파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은 해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달하고 별을 최고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주신이 다르게 채택된 거예요. 자기들의 대장신이 다르게 채택된 거예요. 이쪽 애굽에서는 태양을 최고 신으로 섬겼고 메소포타미아는 달과 별들을 최고 신으로, 주신으로 섬긴 거예요.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무척 뜨겁고 다습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바빌론, 옛날 바빌론 지역이니까
지금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뜨겁고 습기가 많은 환경 속에서 대낮에 장렬하는 태양은 너무나 두렵고 힘든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슬이 내리는 시원하고 평온한 밤과 달과 별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태양과 달에 대한 숭배와 복종은 자신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함을 선포함으로써 고대에 저들이 섬겼던 절대적 숭배 대상을 부수어버린 겁니다. 우상의 절기들도 부수어버리고 점성술도 파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별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달도 만드셨다. 저들의 숭배 대상을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두뇌 속에서 바꾸신 거예요. 자, 다섯째 날 창조는 뭐였습니까? 텅 빈 하늘을 채우는 새들, 텅 빈 바다를 채우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죠. 수천 년간 애굽에서 가장 숭배를 받았던 신이 뭔지 아세요? 매 모양의 태양신 호루스입니다. 태양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라면, 거기에 어떤 다른 사물로 나타난 것은 호루스예요. 호루스. 그래서 그 호루스의 오른쪽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신의 눈으로 형상화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가면 그런 눈 하나만, 매화가 나타나고 눈 하나가 크게 나타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신화, 이집트의 그 신을, 호루스를 현대까지도 끌고 오거든요.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셨을 겁니다. 음모론 그 영상에 많이 나타날 텐데,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그 호루스의 눈이 있잖아요. 한쪽 눈만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유명한 뭐 가수들 뒤에 공연할 때 뒤에 눈 탁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지금 전부 이 태양신을 섬기는, 호루스를 섬기는 그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가수들도 탄생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거에서 거대한 사업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 있는 겁니다. 인천 송도에도 그 호루스의 눈이 있고요. 저쪽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고 했었던 무슨 떠다니는 한강에 무슨 섬? 거기에도 위에서 보니까 호루스의 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곳곳에 상징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 세상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다. 우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거죠. 그것들이 진짜 그런 저들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뭐로 나타날까? CBDC 암호화폐에서도 감시체계가 완성이 될 거고, 소위 이제 염려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런 세상을 다 지켜보는 그런 모습으로 훗날 등장할지도 모르죠. 등장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런 말 있죠.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도들의 글도,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좀 전 세계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전 세계를 통치라기보다는 뭐죠?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재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좋은 문명의 이기가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 세대가 그걸 보면서, 현실에서 보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문명사회를 그냥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지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저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잘 가다가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내릴 때 내리고 해서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의 새 창조 이야기는 어떤 짐승들도 감히 인간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린다고 하는 그 애굽의 최고신 호루스가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새에 불과함을 아는 것은 자유 백성이 되는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인 줄 알았어. 매가 호루스가 신인 줄 알았던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무수한 새들 가운데 그냥 하나야, 한 종류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마음에서 호루스를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날 창조는 동물과 사람입니다. 포유류, 땅에 기는 파충류, 그리고 각종 벌레들, 곤충들이 창조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았던 것들이 뭐였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언변에서 사는 짐승들, 그 짐승들을 본떠 만든 수많은 우상 형상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보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은 그 짐승들이 사람의 몸과 합체한 형상이에요. 자칼머리 사람 형상. 머리는 자칼인데 몸은 사람인 거예요. 늑대 비슷한 그 동물 있죠, 자칼. 근데 이 자칼머리 사람 형상은 죽음을 관장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명부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신이죠. 배를 타고 그 영혼을 건너편 영혼의 세계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저울이 있어요. 뭐가 온전한 것보다 깃털보다 가벼워지면 그냥 다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면 그냥 건너가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영상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어요. 또 뱀머리 사람 형상도, 뱀하고 사람하고 합체시켰어요. 악어머리 사람 형상도 있어요. 따오기 머리 사람, 이렇게 불이 구부러진 따오기 있죠. 따오기 머리 사람도 있어요. 그건 글쓰기와 지혜의 신을 뜻해요. 등등, 이 모두 그 영역의 주관자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존귀함과 사람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파괴하는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거짓 우상들은 농사의 풍년을 가져다 주고 안전한 임신을 보장해 주고 자식의 다산을, 많은 자식을 보장해 주고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들이고, 심지어 죽어서 저승 가는 길에 안전한 인도와 보장 등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은 강력한 중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자들의 중독처럼 그 신에게 중독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뭐였어요? 검투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광경을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할 때 황제는 먹을 거 빵들을 쫙 나눠주고 은전도 확 던져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중독이 있는 거죠. 그게 사람 죽이는 것이 중독되고, 그걸로 희열을 느끼고 도파민 쫙쫙 쏟아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테이블 위에 책상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절대 과하지 않다고 표현해요. 게임하는 사람 딱 보면 방해하면 적입니다. 적처럼 대합니다. 세게 방해하면 더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중독이죠. 무서운 중독. 다들 회개하고. 조 집사님 게임 하시나요?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들켰다 그런 것 같은. 농담인 거 아시죠? 조 집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지. 참 나도 짓궂다. 자, 마지막이 아니구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대 애굽인들을 보면 우상을 통해서 심리적 만족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느라고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갖다 바쳐야 되거든. 축제에 나가야 되거든. 바라고 시키면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허리가 휘고 꺾이는 겁니다. 그들이 복을 주니까 그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착취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 마지막 7번째 날 창조는 뭐였어요? 안식입니다. 안식. 노동하는 거죠. 노동에서 쉬는 거죠.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 사역을 계승해서 피조 세계를,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인간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풍성함을 맛보는 축복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노동이 곧 거룩한 문화적 행위, 노동이 곧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는 그 파라오와 만물의 종 노릇에 불과한 의미 없는 노동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노동을 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노동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노동은 몸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정신 노동도 있습니다. 창조는 6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제7일째 안식일로 완성이 됩니다. 세상의 질서와 조화가 하나님이 쉬시는 동안에도 아름답게 유지가 되었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그 7일째 되는 날에도 계속 일을 했어야 했죠. 바로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자유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자유를 의미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노동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주일날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속임수죠. 속임수. 그래서 안식일은 자유를 의미해요. 노동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도 쉴 수 있는 양식이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죠?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날에는 모두가 쉽니다. 쉬라고 하셨어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불을 피운다는 것은 뭐예요? 빵을 굽기 위해서 여자들이 불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쉬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성들 중심인 것 같지만 성경 언뜻 보면 여성들의 그 인권과 여성들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거든요. 불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도 쉬어야 되니까. 가축도 부리지 말래요. 땅도 농사 짓지 말래요. 안식년에는. 안식일은 아니죠. 안식년에는 그랬습니다. 모두가 쉬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는요, 노동을 쉬는 것을, 일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악시하기까지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다, 게으르다도 책망의 대상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죄악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노동이 우상숭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천지창조 출애굽 때 심판을 내렸던 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익힌, 애굽에서 빠져든 그 우상숭배를 모래성 무너뜨리듯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또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부서뜨리면서 이스라엘 마음속에서 우상이 떠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속 우상을 보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있으면 자신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깨뜨려 주시는 축복을 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무너져요. 나 이건 양보 못하겠어. 이건 용서 못하겠어. 뭐 이건 내가 도저히 내가 용서하란 말 나에게 하지 마. 그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 절대 나는 양보 못해. 절대 이것만은 내가 억울해서 내가 양보 못해. 이런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죠. 우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깨뜨리게 하시고 자기 두려움도 깨뜨리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질도 드리면서 물질 우상,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앞에 항상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To worship you, I live.
나는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항상 우상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자기의 쾌락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의 행복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 행복을 깨뜨리면 적인 거예요. 행복감을 깨뜨리는 거죠. 내가 유일하게 지금 이게 나온 도파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도파민이 흘러나와야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이걸 막아 뇌가 반항하는 거죠. 뇌가 고장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냐면, 어떤 청년의 뒷모습을 봤거든요. 어떤 청년의 뒷모습이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앞머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뒷머리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그리고 허해지는 거예요. 그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뇌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임 중독인 거예요. 그게 게임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게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틈만 나면 게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을 방해하면 가족도 적입니다. 어찌하든지 해야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마약 환자들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주사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박 중독 걸린 분들 보세요. 집을 팔아서라도, 자기 피를 뽑아서라도 돈 마련해서 다시 막권 사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자기 손가락부터 자른다잖아요. 자르고 붕대 감고 다시 패 돌리고 하고, 손가락 다 자르면 나중에 발로 팔뚝 잡고 이렇게 패 돌리고 하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뇌가 그렇게 잘못 고정돼 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람의 뒷머리가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영광이 사라지고, 얼마나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앞머리까지 빠지고 자신이 그제서야 눈치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다, 삼손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속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대로 저들에게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자기 우상들 다 떠나게 하시고, 이것만이 나의 행복이야,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어, 이것이 나의 만족을 주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의 우상, 자기 쾌락의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에 부딪힐 때, 깨달아질 때, 그때 내려놓으면 내려놓아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한다면 겪을 일을 겪을 것이요, 그 후에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삼손이 나중에야 제정신이 돌아왔듯이 그렇게 되돌아오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완악하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사는 우상 숭배의 영역을 다 제거하시고 오늘 이 밤에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나답게 꾸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붙들려 살면서 아버지, 전진할 수 없는 인생이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깨닫고 끊어내고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배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아버지 저들이 신처럼 섬기는 일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제거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고치고 뇌를 고치셨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세계교회 당신의 아들 딸들, 하나님 모든 우상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폴라도 카르모사 볼라티아라마스 폴라다티모 카르노모 샬로카리타발라시아. 주님 마음의 결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결단한 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성령의 도움으로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쇼라바티아 마가레소 브라티안난도로티베르카리아스 오크로티베르라 덴다리안다라 스페셜라티마